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에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앞에 9절, 10절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를 통하여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직임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았고 또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또 다른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광야에서의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인 마태와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단 2절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와 누가는 광야에서 시험 받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돌들로 뚝덩이가 되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또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말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자세히 또 길게 기록하는데 마가는 시험 받음의 결과에 대해서 승리와 낙원 거기서 들짐승과 함께 계심을 간결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비교되는 부분은 마태와 마가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둔 반면에 마가는 그것보다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사탄과 대결이라는 그러한 관점을 두고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 시험의 두 사건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속적 죽음을 받기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 헌신과 순종의 표인 세례 후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곧 광야로 몰아내져 거기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생애가 광야의 삶, 다시 말하면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질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 12절에서 성령과 광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표현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광야로 몰아갔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과 광야의 시험 받은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 광야의 사람으로서 소개된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그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사역은 자기 백성을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는 새로운 출애굽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사역은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특별하신 능력으로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위에 강림한 성령은 예수님을 곧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기 광야로 몰아내었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의 길을 통과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의 통과, 광야 사역의 완성, 그 승리는 성령과 함께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인 세례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 모두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임을 이 구절이 잘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받은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시험들을 받고 많은 시험들 속에서도 기도로 그러한 시험을 이겼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역시도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이 세상은 광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 겨울 동안 메마른 나뭇가지들이 봄비를 간절히 기다리며 새싹을 내듯이 메마른 우리 영혼과 우리의 복음 사역은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사탄과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구약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 하면 저주의 장소, 악한 영들이 방황하는 곳,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의 장소이며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시험의 장소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와 순종의 시험을 만나 견디지 못하므로 1세대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음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곳 광야로 의도적으로 몰아가며 예수님을 광야 시험 가운데 몰아갑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3절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3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사탄에 의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메시아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수많은 시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런 사탄의 시험들은 여러 방면에서 찾아오는데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친족들로부터, 고향에서, 또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또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가론 유다의 배반과 또 마지막 공회와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의 혹독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특히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사탄의 시험이 내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시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닥치는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환난과 핍박,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 그리고 속임과 욕심 등으로 인한 시험들, 사실 수없이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앞서 그 길을 가셨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마가복음 14장 38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확실히 기도는 마가복음에서 시험을 이기는 원동력임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중 마가복음 9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아멘.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능한 이유를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고비마다, 아니 항상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와는 달리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기도권 굴혈로 바꾸어버리고 그들의 영성은 구멍이 나고 예수님으로부터 혹독한 책망과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는 강도의 수골이냐 만민이 기도한 집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점청제일교회는 온 백성이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집임을 믿습니다. 이제 13절에서 광야가 낙원,
축복의 땅의 모티브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서 잘못 오해하면 사탄을 물리치는데 천사들의 도움이 있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제 광야가 낙원, 축복의 땅으로 바뀐 모습을 암시하는데, 이것은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써 광야를 낙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아름답고 풍성한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쫓겨남을 당하여 황량한 광야에서 유리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것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기 좋은 낙원이 아니라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순종함으로 광야를 낙원, 바로 축복의 땅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낙원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그것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광야를 낙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낙원을 욕심과 죄로 인해 불순종함으로 광야로 바꾸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거친 광야조차도 성령 안에서 믿음을 순종함으로 낙원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낙원을 광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친 광야조차도 낙원으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아픔을 느끼며 때로는 많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광야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 가운데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죄인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속으로 오셨고 씻음을 받아야 할 더러움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마가의 증거에 따르면 하늘의 휘장이 찢어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암흑기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성령의 강림이 예수님께 부어졌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거룩한 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질 메시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실 이것은 단지 하나님 아버지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최고의 기쁨 소식임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짐을 선언하는 기쁜 소식인데, 또 한 가지의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의도적으로 추방했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자발적 순종인 것입니다. 그가 광야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순종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로 몰아내어졌던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쫓겨간 곳, 그 광야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하며 죽었던 그 광야, 물 없는 광야, 거친 광야, 악한 영들이 방황하는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친 광야를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친히 광야에 와서 광야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은 광야의 산,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삶, 죽음의 삶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이 광야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죄자들, 곧 우리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어 보호를 받고 또 먹이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심과 그 위대하신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사막이 샘이 되는 경험을 하며 광야의 풍성한 식탁을 경험하며 이렇게 광야의 백성에게 주어진 복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회복과 강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